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특히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요. 복음서에서 63번 쓰여졌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보다 후대에 쓰여진 약 한 30년, 40년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도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썼던 언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핵심 개념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는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 나라.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스려지는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러면 어떤 때 오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메시아가 온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오고 난 이후에 세워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어요. 다 간접적이에요.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라지와 같다. 씨 가겨 두보 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또 누보, 보물, 감추인 보물, 진주, 그리고 그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쓰셨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약 한 5가지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나 정치 권력이 없이 모두가 평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 사사시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던 그 시대를 가리켜요. 이 모두가 평등한 시대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왕이나 정치 권력자가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왕이 없는 것을 강조해요. 그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라는 것은. 그리고 정치 권력이나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꿈꾸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자 전승인데요. 출애굽 사건과 계약법, 율법이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고 저주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전승은 예언자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지켜내는 것을 아주 좋은 사회, 아주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그런 전승이 예언자 전승인데, 이 예언자 전승은 예수님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 이 바로 이 예언자 전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뭐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안 돼. 율법 지켜, 율법.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 전승인데, 바로 이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자 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 특히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특정한 장소인 이 성전, 특히 지성소에 또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확산시켰어요. 누구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런 전승을 확산시켰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위나 지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한편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왕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수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전승이에요. 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대로, 즉 율법이 정해주는 방식대로만 제사를 드려야지 온전한 제사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제사, 거룩함,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평안함, 국가적인 번영, 무엇을 통해 오느냐? 바로 이 온전한 제사, 이것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해당될까요? 제사장을 포함하는 사두개인 그룹들이죠. 사두개인. 그래서 이 제사장 전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왜? 현실 지금 있는 이 성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보다는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것이 구원의 척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왕권 전승인데, 마가복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장차 세워질, 어떤 미래에 세워질 정치적으로서 평화하고 정치적으로서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보는 전승이 바로 이 왕권 전승이죠. 그래서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이런 생활 중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무장 독립투쟁,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반란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 성경책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 있는 마카베오 상하서, 이 누구냐면 마카베오라는 이 가문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왕권 전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왕권 전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면 젤롯당, 성경에는 열심당이라고 나오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무장 독립 투쟁을 원하는. 그리고 이런 전승은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민중들도 당연히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겠어요? 물론 율법으로 통치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나라가 좀 부하고 강해서 로마나 이민족으로부터의 어떤 외세적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메시아, 왕권적 전승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민중들이 알게 되자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죠. 다섯 번째는 이 묵시적 전승입니다.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묵시적인 전승은 언제 강화됐냐면 포로기 시절에 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시절이 한 해, 두 해 지나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이걸 끝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시고 궁극적인 평화의 세상을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 끝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에센파라고 하는 이들과 또 하나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가 대표적으로 이 묵시 사상에 따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 생활했어요. 따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숨어서.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많은 책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원본을 바로 이 에센에파와 쿰란 공동체가 남긴 문서를 통해서 재구성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죠.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적 종말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에 올 어떤 것이다 하는 것.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구원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 아니면 또 하나는 이 미래적 구원은 죽어서 얻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기는 왔는데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는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자, 미래적 종말론은 앞서 유대인 전통에서 봤던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 어디예요?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다들 모르시는 눈치네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시죠. 어떻게 설교하시냐?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환난이 있다. 심판이 있다. 거짓 메시아가 있다. 기근과 핍박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온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의 낙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들이 거기에서 왕노릇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바로 지옥이죠. 요하네스 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미래에 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다라고 봤어요. 특히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생애 동안에 올 것으로 믿었다라고 주장해요.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동안 올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메시아의 고통이 있은 다음에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스스로를 바로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적 종말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죽어서 혹은 우리 생애 종말의 때에 가게 될 곳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미래적인 차원,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영적인 어떤 세계 이렇게 생각할 때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복음 전파의 어떤 당위성이 있잖아요. 너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당위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일도 하는데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신 분에게 빨리 예수님을 빨리 고백해.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 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장점이 있죠.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현실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견디게 해주죠. 왜? 장래적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 고난, 어려움 이것을 내가 견디고 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더 큰 자로, 더 큰 상급으로 주신다. 그런 현재를 견디게 하는 어떤 힘이 있죠. 그것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이라는 것은 현실의 그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죠. 마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피안적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이지 않고 피안적인 거예요. 현세의 삶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건데 60년, 70년만 좀 뭐 비참하더라도 좀 뭐 불행하더라도 참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설교나 뭐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죠. 현실의 삶에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뭐 이런 제도들이나 뭐 이런 어떤 빈부격차나 이런 상황에 크게 관심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지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어서 가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크게 관심을 두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다미선 교회 같은. 종말이 온다. 근데 언제인지 몰라. 근데 어떤 교주들은 날짜를 딱 정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날 종말이 온다. 아무것도 안 해요. 모여서 기도만 해요. 이런 극단적인 태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는 신학자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미래적 종말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온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파루시아, 지연된 종말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느냐. 그건 바로 원시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미래적인 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초대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좀 미래적 차원이 있지만 용어나 개념은 미래적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다드에 의하면 이르렀다로 번역을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온전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세상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긍정하다 보면 이런 태도가 생기겠죠. 이 세상을 긍정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싶어요. 빈부격차가 크고 뭐 권력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갈등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러면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겠어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예수님 시대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더 궁극적이고 그런 이상적인 나라에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셔서 어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후에 세워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이런 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그렇게 실현되거나 미래적이거나 그런 극단적으로 양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어떤 이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고 동시에 현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예수님 시대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비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여기도 있나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에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걸까요? 현재적인 걸까요? 미래적인 거죠. 왜? 씨는 이제 심고 나중에 막 나고 나중에 언젠가 이제 거두니까. 그렇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이건 현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그래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여러 번 이름을 들어봤죠? 오스카 쿨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 아니 그 사이에 있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세계 2차 대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는 이런 거예요. 이미 어떤 전쟁을 할 때 전쟁 자체는 이겼어요. 항복 선언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전히 어떤 뭐랄까요? 게릴라들, 패잔병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얻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얻어진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이 이 소소하게 그런 악과의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신학자로 이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미래적 종말과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결정적이냐, 어떤 게 조금 더 위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미래적 종말론에 조금 더 결정적이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제자인 이 보름캄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더 결정적인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더 결정적이다, 어떤 게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오케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도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네. 제일 마지막 게 좋아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면 좋잖아요. 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역동적 실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뭐 제 표현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신학자인 윤철호 교수님 표현인데요. 역동적 실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점 쌓여서 어떤 순간에 가면 100%가 되는, 그러니까 1%, 2%, 3% 가서 100%가 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미래가 현재로 돌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중에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는 건데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바로 미래적 종말론.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래적 종말론이 현실로 돌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돌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현재적 삶도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결정된 무엇인가가 현재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미래의 역동적 실제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바로 이 미래의 역동적 실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불확실해요. 신학도 그래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신한 한 가지는 미래의 종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미래에 결정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취되었다. 성취가 아니라 선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이 끝난 사건이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선취가 중요한 거예요. 선취. 자,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갈 거잖아요. 천국 안 갈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가면 돼요. 이제 그건 끝이에요. 이제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면 지옥이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에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의 삶은 막 너무 비참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막 쓰레기장에 있는 그런 삶 같아도 괜찮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에요. 죽겠다. 이러면 못 살겠다. 우리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우리는 이 헬, 지옥 조선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으면 죽어서도 지옥 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문은 넓어요, 좁아요? 천국 문은 좁다고 했어요. 그 좁은 천국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천국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를 쉽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좀 삶이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도 내가 뭐 죽으면 좀 극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그건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실존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인적 차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지만 미래에 완성은 되긴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우리 박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저도 살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각 존재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있었지만 2명이 모이니까 이만큼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됐고 3명이 모이고 우리 교인들 10명이 모이니까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좀 벌 받고 혹은 그런 게 뭐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실존이 없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각각이 살아야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모이게 된다면 이 북삼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선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런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 단위는 뭐냐? 교회 공동체.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는 가정.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는 그런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미래적 종말에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어갈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들을 바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할 자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야기할 때 아직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저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저의 목회적 방침, 하나님 나라 개념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각 가정을 먼저 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북삼 지역 나아가서는 뭐 칠곡군 우리나라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좀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